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의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실 이분은 사람들의 말에 과하게 상처를 받고 또 유난히 많이 위로를 얻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시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담대해지셨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순옥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순옥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말에 눌리고 자신감 없이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기쁘고 자유하게 사는 삶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이처럼 울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고모가 함께 계시다가 고모께서 어머니 벙어리 났나 봐 하셨대요. 그러자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 엉덩이를 한 대 때리셨고 그때서야 앙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었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7살 때까지도 어른들이 질문을 하셔도 그저 웃기만 하고 자리를 피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말이 없어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초등학교 생활을 하였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어쩌다 시험을 잘 본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컨닝을 했다며 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항 한번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를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인자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저를 많이 이뻐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후유증으로 다리를 많이 아파하시며 그 고통을 술로 이기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덥다고 하시며 부엌에다 돗자리를 깔고 누워 계셨는데요. 그 모습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11살 때였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더 말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나 봐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린 자식 셋과 젊은 아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고 편히 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큰어머님은 저희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신다며 엄마한테 시집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저희를 버려두고 가시면 어떡하나 생각하며 엄청 속상했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엄마는 큰어머니께 애들을 버리고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며 저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엄마가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꿈에 아빠가 배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자꾸 오라는 손짓을 하셨는데 한 번은 따라가시다가 아, 저 사람은 죽었지 하시며 따라가시는 것을 멈추시고 잠이 깨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엄마도 아빠처럼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나서 표정이 변하시거나 이상한 잠꼬대를 하시면 옆에 앉아있다 엄마를 깨워드렸어요. 엄마까지 돌아가실까 봐 항상 무서웠어요. 엄마가 그 집에 사는 것이 무섭다고 하셔서 우리 가족은 얼마 후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 할아버지의 권유로 성당을 다니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하며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냄새의 원인은 힘든 가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외할머님을 모셔야 했는데요. 치매에 걸리셔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셔서 방에 항상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방은 2개였지만 한 방에 난방이 망가져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 몸과 옷에 자연스럽게 냄새가 밴 거예요. 냄새를 빼기 위해 추운 겨울임에도 교복을 밖에다 걸어놓았지만 냄새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제 옆을 지나가시던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만 오면 왜 이렇게 찌린내가 나냐며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막 웃었고 저는 창피해서 교실 밖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 후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냄새는 사라졌지만 저는 이미 친구들한테 왕따 아닌 왕따처럼 되었고 항상 자신감 없이 살았어요. 이때부터 더욱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없었고 의견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때 제 모습은 몸은 말라서 빈약해 보이고 애들한테 주눅 들어 고개를 숙이고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다녔어요.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누구에게도 제 이런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다녔어요. 이런 제가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격도 조금 활발해졌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저를 착하고 성실하다고 유료원실 관리를 하는 당번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저보고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는데요. 그날 저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떨리고 두려웠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 막연히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잘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우리 팀이 수상을 하였고 상장과 선물을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 뒤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학교 생활을 했고 졸업을 하면서 상장과 선물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졸업식에 참석했던 삼촌께서 놀라시며 무슨 상을 너가 다 받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이런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전 첫눈에 반해 1년 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신 것 같아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당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성당은 가기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다른 학원 운전기사 한 분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게 산다며 그분이 다니는 한마음교회를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당에 다니면서 기도는 조용히 속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월에서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시며 열심히 잘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시커먼 피부에 항상 짜증나 있는 모습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당시 남편은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너무 하기 싫어서 그만둔 택시기사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택시기사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택시에 타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겁다고 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는 뜨거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남편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왠지 남편과 제가 서로 다른 길로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180도 달라지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은 틈만 나면 노방전도를 했는데 오늘 주말에 저보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주말은 쉬고 싶은데 글쎄 노방전도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기가 어려운 성격인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서 당신 혼자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세요 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남편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왠지 남편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다니기에 그냥 따라서 교회 출석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뜨거운 남편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만난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하시며 전능자께서 세상에 오셨다 가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러면 내 마음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것 같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알 것 같다가도 예배가 끝나고 들은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해 보려고 하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간직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겠다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님이 연세가 많으신 장모님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서게 되시면 천사장이 서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며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에게 2가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답이 아닌 다른 답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2가지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물어봤다고 하며 그 질문을 저에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전 자신 있게 하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생각하며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회개? 복음? 주대심? 답을 찾기 위해 마구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확신이 없구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 주대심 이런 말들을 들어 단어로만 알고 있었지 뜻도 의미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그동안 교회에 와서도 예배 말씀을 잘 듣지 못할 정도로 혼미 가운데 있었고 들은 말씀을 왜 간증으로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교회 버스에서 한 자매님이 역사부도의 한 부분을 주시면서 여기 예수님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내가 아는 역사 인물들이 있었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던 역사적 인물이구나. 예수님에 대해 다시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부활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한 번도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 주었어요. 부활이 실제이면 부활의 의미도 실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그동안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다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였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물증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중에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였어요. 모든 사람이 싹 다 죽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승부를 거신 거였어요. 바로 요나의 표적,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제자들도 부활을 통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신 거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 것이 분명한데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고개 꼿꼿이 세우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일회용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기쁨이 확 임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좋아 자주 얘기했는데 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말에 따라 눌리고 상황과 환경으로 힘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삶은 점점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말에 따라 눌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계약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 계약이 완료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너무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했고 스스로 위안해 보려고 마음을 다스리곤 했었는데요. 얼마 전 또 그런 상황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추운데 푹 쉬라고 겨울방학을 주셨구나 생각이 바뀌며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3개월을 푹 쉬고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곳은 제가 원하는 것이었고 다른 곳은 예전에 근무했던 곳인데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제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결정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전 항상 면접을 보게 되면 저의 생각에 갇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며 면접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는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고 기쁘게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곳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너무 기쁘고 자유하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직원은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날도 여전히 친구 문제로 얼굴에나 고민 있어요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 무슨 고민 있니?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친구 간에 오해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 하며 너가 주인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리라고 하셨어. 너의 염려를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두 맡겨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 어둡던 직원의 얼굴에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고마워요 하며 기쁘게 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노방전도도 나가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노방전도를 함께 나가자고 하는 남편에게 당신 혼자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세요 하던 제가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눌리고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리며 살았던 저를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담대하게 기쁘게 자유하게 살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